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봉사와 섬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모일 때마다 이런 선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참된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럼 과연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얻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손에 익은 도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시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복음을 아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죠. 저같이 모태 신앙인 분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지인이나 친척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송을 보다가 복음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길거리 이렇게 전도할 때 또 복음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아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히 구원을 받을 만한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아니면 그러할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사랑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해 아는 첫 번째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것은 죄로 인한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또 죄로 인한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단을 위해 마련된 처소인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그 죄 사함의 능력, 그 축복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후반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은요, 영생을 위해 거듭났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아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해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우리가 멸망의 문제에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았는가, 또한 우리가 영생함을 위해서 거듭났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런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만 하면 이것은 반만 아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네 번째는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회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심이 믿어지고, 또 구원받았음이 믿어지고, 또 영생을 얻게 됨이 믿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보여지고, 말씀으로 빛비춘 바 되어서 우리 안의 죄들이 보여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복음을 참으로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복음을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변화의 단계입니다. 변화의 단계. 복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사람이 변화된다는 뜻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목적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변화에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나의 목적이 있죠. 집은 어느 정도 장만해야 되고, 또 내 재산은 얼마큼 돼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고, 또 어떠한 명성을 얻어야 되고, 또 어떠한 부와 명예를 누려야 되는 어떤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적을 세우더라도 그 목적에 우리가 다다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허황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목적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변화의 단계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의 역할은요, 열매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는 되게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곧게 자라는 나무도 아니죠. 포도나무 하나 가지고 나무젓가락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오직 유일한 목적, 변화된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좋아서 친구를 사귀었다면, 이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사기 위해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러 갔다면 지금은 그 상점의 주인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러 가는,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인격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을 내세우는 행위를 내려놓고 어떤 인간적인 명성이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 복음은 어찌 보면 능력이 없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참으로 내가 아는 복음이고 내가 그 복음을 참으로 알았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의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대표하고 이삭은 또 순종을 대표하고 야곱은 변화를 대표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요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변화를 대표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좀 치사하고 비열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 말년에는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와,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이런 말을 들어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을 아는 단계. 그렇죠? 두 번째는 변화의 단계. 세 번째는 바로 봉사자의 단계입니다. 봉사자의 단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변화를 갖게 하여서 또 온전한 봉사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봉사자가 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말해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다닌 거는 아기 때부터 다녔습니다. 아기 때부터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교회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국에서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영접한 후에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뭐 사면 다 훔쳐가요. 핸드폰 사서 이제 가방에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여는 핸드폰이었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사서 기쁘게 막 핸드폰 샀다 막 그러면서 버스를 타면 한 이틀 만에 훔쳐가고 자전거 사면 자전거를 제가 4번 잃어버리고요. 또 큰맘 먹고 이게 전기 자전거를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퀴만 놔두고 몸체를 들고 가는 그런 아픈.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 공부만 마치면 내가 중국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중국 영혼들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영혼들이구나. 이 사람도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각조각 이렇게 있었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순간적으로 쫙 믿어지더라고요. 이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단기 선교도 많이 다니고 또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막 한국에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20년 막 사귀었던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예수님 똑바로 믿어. 막 청년회 회장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또 아버지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막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본문에서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 이런 제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당시에 제자들을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을 빼고는 다 어떻게 돼? 순교했어요. 이 순교하는 게 근데 뭐 평범하게 죽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그러한 순교의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갖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내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시간을 또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순교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 훨씬 마음 편해지셨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복음을 알 때, 또 우리가 변화받을 때 그 대가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봉사자가 된다는 세 번째 의미는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사역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교회는 우리 모두가 봉사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공과의 말씀 이렇게 보면요, 건축 재료가 이렇게 무더기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건축이 아니죠. 이것이 연합되어서 건축되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고난을 이길 때 우리는 참된 봉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안에 1, 2, 3이 계속 많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뭐예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복음을 아는 단계. 나는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또 나의 어떤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모든 내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변화되었는가? 온전히 변화되었는가? 나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머리가 하얘졌네요. 나의 인격은 또 변화되었는가? 이런 온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봉사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자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봉사자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복음을 아는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의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봉사자의 단계에 계십니까? 복음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바로 변화의 단계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변화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봉사자의 단계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봉사자에 있는 분들은 나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을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찾아내서 또 복음의 단계, 또 변화의 단계, 또 봉사자의 단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인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역장이십니까? 그러면 나 같은 지역장을 만들어낼 때 이것은 우리의 참된 봉사와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봉사와 섬김은 합당한 것인가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나의 봉사가 섬김이 참된 봉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 참으로 아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온전한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익은 참된 봉사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러한 봉사자라면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또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당한 지체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을 더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